오늘 본문은 남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내용들은 몇 줄 만에 끝나는 내용들이 있고 어떤 사건은 많은 부분을 사용해서 성경에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건에 등장하는 기브온과 남부 연합 군대들은 이 여호수아 9장에서 시작해서 10장까지 그 내용들이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 오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하실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 때문에 의미가 없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동일한 내용들을 연합한 5개의 성읍들의 이름들만 변경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 여호수아가 남부 연합 왕들에게 행한 일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명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행해 나아갔습니다. 그 어떤 물건을 취하지도 않고 사람을 살리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명령하신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해 나아갔습니다. 한 성읍을 정복하면 그 다음 성읍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2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의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개 성읍을 모두 칠 때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순종하며 전쟁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복하는 곳마다 승리에 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5개의 성읍을 정복하는 것들이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같은 일상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진 세상의 또 다른 문제들이 5번 반복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앞에 놓여진 문제와도 같습니다. 반복되어지는 일상처럼 하나의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앞에 놓여지고 이제 괜찮다 생각하면 또 다른 일들이 우리들 눈앞에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생기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문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성을 갖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의 문제가 끝나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른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문제 속에서 우리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것들은 완벽하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와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후에 살아갈 방법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형제를 죽이게 되고 바벨탑을 통해 나라가 흩어지고 죄가 꽉 참으로 노아 홍수가 일어났을 때를 보면 사람 앞에 문제는 계속해서 생겨났지만 그 순간마다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문제 앞에서 길을 열어주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요한일서 4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는 모두 입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입으로 고백한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나의 구주라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시편 106편 45절에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셔서 자녀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생활 잘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길을 동일하게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어떤 일이 반복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은 말씀을 지키며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복이 어떤 사람은 축복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성경의 호세아는 이 사랑해야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는 사람을 미워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 가라고 하셨을 때 죄인인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회개한 이후에 물고기 뱃속에 나온 후에도 그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했지만 용서받는 그들이 미웠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문제가 반복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가 반복되어집니다. 서로 다른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들은 두드리고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말은 행한 것과 같았더라입니다. 이 반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훈련하시고 준비시키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무엇이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준비되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왜 또 나에게 이런 일들만 반복되어지는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셨는지, 언제 기쁨을 주셨는지, 언제 길을 열어주셨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신앙의 자세를 갖고 전쟁을 임하였을 때 반복적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몸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정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삶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길을 여시며 우리를 단련하시는 주님을 늘 깨닫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